그러니까 조직을 완로했습니다. 그죠? 조직을 완로했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진군할 준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시행만 남았죠. 자, 그래서 명령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추가하고 뭘 보충을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데스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죠. 예, 출사표를 던지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장군이 이 출정식을 가지면서 용기를 돋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 큰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정말 무서운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생존할 수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신앙의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아모리의 산지.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모리 산지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 내 것이죠. 자, 내 것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했다? 두셨은즉 21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20절 그 땅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주신 그 땅을 너희 앞에 뭐 했다? 두셨다 21절에.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우리 코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걸 코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신 그 땅, 이제 약속을 했던 그 땅을 주셨고 주신 그 땅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눈앞에 있다.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말만 풍성한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막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정말 저 멀리 어디엔가나 있을 그런 땅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정말 엄청나게 큰 글자로 보라 눈앞에 있으니까 눈을 떠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21절에 보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졸다가 그냥 가장 크게 써놓은 이 단어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게 빼버린 거예요. 원어에는 보라 써놨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이거 놓친 거 이거는 굉장히 아까워요. 2번이나 지금 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놓쳐놨어요. 정말 보라고 정말 크게 써놨습니다. 글자로. 천국은요 이미 시작된 현실이에요. 시작된 현실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죽어서 갈 거라고, 죽어서 갈 거라고만 늘 말하지.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내 눈앞에 지금 놨으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땅을 그러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기업으로 그 땅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거는요, 믿음이 결정합니다.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 조상에게가 아니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현실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랬어요. 자, 이 말씀대로 이르신, 이거는 다바르, 말씀대로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세 번의 명령을 내리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 다음 올라가서 상속해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올라가고 상속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 성경에 보니까 상속하라는 말을 차지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아라쉬라는 단어인데요, 기업 상속 언어예요. 그래서 차지라는 말보다는 상속하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상속 개념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올라가서 상속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뭐 해주셨다? 넘겨주셨다. 이미 상속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뭐만 하면 돼요? 상속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땅을 상속받으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요, 이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뭐 했어요?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볼 것 안 볼 것, 정말 볼 꼴 못 볼 것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해서요? 살려서 구원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약속의 땅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걸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상속을 했으니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죄와 사망에서도 그 과정도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뭐 이제 상속해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쯤이야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이제 이 말씀에 따라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가장 쉬운 일이다. 진짜예요. 순종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가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내가 계획하고 그거 하려면 진짜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하고 싶지가 않죠. 상속으로 물려받았으면 옛 주인은 어떻게 돼요? 나가요. 내가 집을 사면 그 옛 주인은, 집을 샀으면 옛 주인은 나가는 거죠. 경매를 받았으면 옛 주인은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해 주셨으니까 옛 주인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묻고 따지고 그걸 믿어야 돼. 아니,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상식이에요. 법이에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나간다.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 산다. 누가요? 옛 주인이. 여러분, 상속을 받았으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어찌 됩니까? 내가 들어갔는데도 안 나가면. 안 나갈 경우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자, 안 나가. 상속을 해줬는데 옛 주인이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으로 뭘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내쫓아버린다. 할렐루야.
상속을 받은 것은 내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 삶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과 뭘로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내 손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뭐로 쫓아낸다고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조금 멈칫했어요. 그래서 모세 어른 잠깐만요. 일시정지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22절에 우리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서 정탐꾼을 왜 보내자 그래요?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게 효과적인지 또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요걸 좀 미리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정탐을 하기로 하자는 이 합리적인 의견에 모세도 오케이, 하나님도 제가를 하셨어요. 자,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도 좋아, 정탐 보내, 가는 거 좋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후에 이 정탐 보낸 이 얘기를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낼까 하는 거예요. 정탐해보자, 이 합리적인 제안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탐을 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지금 매우 불순한 의도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불순한 의도가 소개되는데 22절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읽어보시면 그 22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네 번 나오죠. 네 번. 우리가 뭘 이걸 좀 해보자. 주어가 바뀌어요. 정탐을 하자면서 자, 이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치 그 땅을 상속받는 이 일이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벨탑 때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게 바벨탑이죠. 자, 약속의 땅이 우리가 주도를 하면 그게 바벨탑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번역한 성경도 보면 차지하자 그랬어요. 이 차지하자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죠. 상속은 그냥 받는 것인데 이 상속 언어를 차지하자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상속한 것은 그냥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가서 내가 그 땅에 올라가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골짜기 정탐 결과 보고에 또한 문제점을 지금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폭로를 하는 거죠. 24절을 자, 정탐 결과 보고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지금 그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자, 정탐꾼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일부 그 보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했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 그래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왔죠.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일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옳은 말씀을 하셨고 진짜 맞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일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틀렸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죠. 그죠? 거기에는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다. 받을 수 없는 땅이다. 받을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말씀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말씀은 맞지만, 말씀은 옳지만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 말씀은 적용이 좀 불가능하더라.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은데요, 실제 내 삶에 적용하기는 좀 불가능한 말씀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왜곡하냐 그러면 도덕적으로 자꾸 말씀을 적용하니까 왜곡이 일어나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자, 결론은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는 맞지만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래서 26절에 결론을 냅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 거역했다. 지금 40년 후에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은 정탐하자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탐을 하는 그 의도와 또 그 정탐의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26장, 27장 그 계명과 명령을 제가 구분해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간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 절차 없이 어떻게 됐다? 바로 심판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명령에 불복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폐위가 됐다. 뭐 회개, 뭐 잘못했다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원망하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말씀을 왜곡 적용시켜서 이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해놓고 27절에 하나님을 뭐 해요? 원망하죠. 그리고 더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 버립니다. 뭐라고 왜곡합니까? 자,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멸하려고. 아니, 멸할 의도가 있었으면 어디에서 멸했겠어요? 홍해에서 그냥 애굽 멸하듯이 그냥 멸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 애터지게 어디까지 와가지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멸하겠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와전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인도해 왔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 전체, 말씀 전체, 출애굽 전체까지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우리는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이 말씀을 와전, 왜곡, 비틀어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낙심하게 됐는가? 자, 28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상속받은 기업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봤어요? 안악 자손만 봤어요. 근데 정탐하러 갈 때는 뭘 정탐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러 갔어요. 땅 보러 갔는데 땅 보러 갔다가 뭐만 봤다? 아낙 자손만 보고 왔다. 세상에 땅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뱀이 한 마리 사는 걸 보고 그냥 기겁하고 도망와서 그 땅을 사러 갔다가 안 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값이 금값이더라. 거기에서 막 석유가 나고 그러더라. 그 뱀 무서워가지고 안 샀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거죠. 아낙을 봤으니, 아낙은 누구의 후손이더라?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신장이 장대해요. 성읍이 크다 그랬어. 그리고 그 성읍이 어디에 닿았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 야, 요 말씀을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바벨탑이 생각나죠. 야, 바벨탑의 주인들이 거기 살더라. 세상은 너무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더라. 예, 그것만 보인 거죠. 아낙의 도성이 바벨탑으로 보였던 거죠. 자, 아낙만 보면 낙심할 만합니다. 기업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이 아낙만 보면 낙심하고도 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안을 찾았죠. 어디로 갈 줄을 모르니까 이 약속의 땅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꾸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도 같이 보이셔야 돼요. 그죠? 예,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여요. 되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디 죽어서 천당이나 가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모리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려고 데리고 왔다. 거기에 막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박하면서 건면합니다. 29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 30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누구와? 아낙 자손하고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줄, 사단과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에 서서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무섭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키가 큰데. 여러분, 안하게 여러분 앞에 맞서 설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악과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31절 또 보십시오.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용사의 하나님이 바로와 하나님이 맞서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자,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안아서.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31절 읽어보니까 좀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못 느끼겠어요? 광야에서
뭘 당했다고요? 여러분, 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뭘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해요. 당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지 않니?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지 않니? 너희가 봤지 않니? 너희가 체험했지 않니? 경험치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것도 졸다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당하기는 뭘 당했다고 그래. 당했으면 광야에서 뭐 불뱀에게 당했다.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 봤지. 그 말이죠.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지. 남의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을 안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고 이곳까지, 어디까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미 도착한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우리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안아서 통과한 것이다. 자, 애국과 광야 두 번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힘으로 통과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도 내가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갈렙의 말을 선택할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선택해야 할지.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시면 갈렙과 10명 정탐꾼의 얘기가 이제 소개되는데, 민수기 우리 13장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의 얘기가 나오죠. 갈렙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갈렙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32절에 뭐라고 주장해요? 차지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이길 수도 없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립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를 아니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을 안고 광야를 통과했고 애굽에서 싸워서 바로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너희가 출애굽시켰다. 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그것은 우리가 생고생하면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서 우리 힘으로 정말 정말 고생하면서 내 힘으로 통과를 한 건데, 그 뭐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일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꾸 내가 받았다 그래. 내가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말은 노력해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구원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구원을 주신 것인데 내가 자꾸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인식론적 관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 떠보니까 태어나져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철 없이 살다가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 1세대는 안악을 보고 간담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어요. 안악을 보고 자신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1세대는. 자, 2세대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의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신기하죠? 자, 1세대는 자기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의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심판을 받은 건데, 출애굽 2세대는 말씀을 믿고 들어가 봤더니 누구 간담이 녹았더라?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아가지고 발발 떨고 있더라, 온다고. 그런데요, 이 정탐꾼을 1세대는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2세대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2명 보냈어요. 2명. 아시죠? 그래서 이 2명이 갔다가 얼마나 경계가 삼엄한지 걸렸죠. 걸려가지고 누구 집에? 예? 라합의 집에 숨어가지고 라합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자, 1세대는 가서 봤더니 별로 경계가 삼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도 가져왔어요? 열매도 가지고 왔는데 2세대는 경계가 너무 삼엄해져 가지고 더 철저히 무장을 해가지고 더 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들의 간담이 어떻게 됐더라? 녹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상대가 간담이 녹아요. 근데 내가 불신앙을 가지면 내 간담이 녹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광야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널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안고 건너가신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이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녀가 건널 수 없는 도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달랑 안아서 건너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면 상대방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는다. 할렐루야. 자,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따라합시다. 강하다. 믿습니까? 내 현실보다도 말씀이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굉장히 담대했는데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주름살처럼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뭐만 커져요? 두려움만 커지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세상에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믿으면 내 간담이 아니라 적의 간담이 녹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통과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하고 산이나 어두운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앞장서서 가려고 그래? 아니면 뒤 따라 가려고 그래요? 뒤에서요. 먼저 가는 게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포영화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더라? 맨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맨 앞에는 아빠, 맨 뒤에는 엄마,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장막 칠 곳도 누가 찾았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칼 길을 뭐 했다? 지시해서 간 거예요.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발로 걸어갔다고 내가 간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번다고 내가 번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내가 통과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정탐한 결과 보고는 뭘로 끝났어요? 1세대는 불신앙으로 끝났습니다. 2세대는요, 가서 봤더니 막 쫓겨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왔는데 1세대는 도망오지도 않았어요. 무사히 10명이 떼거지로 다녔는데도 안 걸리고 잘 빠져와서 막 열매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2세대는 달랑 2명 갔는데 그게 탈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더 2세대 상대가 더 강했죠. 근데 가서 봤더니 그들의 간담이 어떻게 됐더라? 녹아있더라. 결국 이 1세대 정탐꾼은 그 정탐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야, 초등학교 6년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40년짜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40년. 자,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뭘 듣고? 말소리. 자,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소리도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도 듣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도 듣습니다. 말소리를 듣고 뭐 하셨다? 노하셔서 맹세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35절. 이 악한 세대 중에는 약속의 땅을 볼 자가 없다.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37절. 들어가지 못한다.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니고데모 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나라를 보면 들어간다. 이게 니고데모 법이죠. 자, 보면 들어갑니다. 안 보이면 못 들어가는 거요. 안 보여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죽어서 천당이나 가자. 천당이나 가자예요. 천당이나 죽어서 지금은 갈 마음이 없다. 아무리 좋아도 없다. 막 천당에 가면 집이 막 아파트가 몇 평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 갈 마음 없다 지금은. 근데 언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됐을 때에 혹시나 거기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 뭐 그런 그걸 막 이제 막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라, 요 구절을 이 단어를 뺐다 그랬죠. 보라, 눈앞에 땅을 두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비현실적인 세상으로 보인다면 걱정되는 신앙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본 사람은 들어갑니다. 가서 누가 봤어요? 10명이 갔는데 누구만 봤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만 그 땅을 제대로 봤죠. 그래서 갈렙은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36절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해서 순종하여서 그는 그것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가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모세는 불행하게도 그 땅을
너보산에 올라가서 보기는 했어도 어떻게 됐다? 들어갈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사람 38절에 보니까 모세 대신 그러면 누가 들어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래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본 사람은 들어갔고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가서 아낙만 본 사람은 그 땅을 얻지 못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아낙만 보여요. 와, 세상이 너무 무서워.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낙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무사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러고 있죠. 천당이나 가보자. 이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세 번째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39절. 너희의 자녀들. 자, 너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사로잡히리라 하든, 요거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돼. 다 그들의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거야. 그랬던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철없는 아이들, 그럴 수 있죠? 갓난 아이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 이게 무슨 그 땅에 들어가고 무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진리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 자, 이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중에 한 사람 같이 됐다 그랬죠. 하나같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그 땅에서 에덴에 살 수 없고 쫓겨났다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백성들의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내가 죽을까 봐서가 아니고 내 아이들이 포로가 될까 봐서, 사로잡힐까 봐서. 자,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처자 때문이다 그래요. 처자 때문. 처자식이 포로가 될까 봐서.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처자식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 애들이 포로 될까 봐서 그랬지만,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부모들이 선악을 뭐 한 거예요? 분별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거예요. 자, 선악을 분별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야. 이거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옳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선악을 분별했다는 거죠. 자, 약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그래. 악. 이걸 라라 그랬죠. 선악할 때 라.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선은 뭐예요? 선.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 선한 것,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게 선이에요. 그게 토부라 그랬습니다. 선악. 자, 아이들은 토부와 라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할 능력도 없어서 판단할 수도 없었죠. 아예 판단을 안 한 거죠. 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우리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으면 그것이 선이고 좋지 않으면 악이에요. 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누구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부모들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가면 뭐가 된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포로가 된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선악을 지금 부모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한 부모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다? 판단하지 않은 그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자, 내 눈이 기준이 되면 선과 악이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이거 질문을 안 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내가 성경 좀 읽겠다. 마음 먹고 몇 장까지는 읽는다. 창세기 3장까지는 읽는다. 그래서 3장에서 늘 걸리는 게 뭐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죠. 내 눈이 선악을 판단하면 선악이 왜곡돼요. 왜곡. 그래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곡되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지 마. 너는 판단해서는 안 돼. 이게 선악과를 금지한 이유예요. 실제로 잠언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줄게요. 잠언 14장 12절.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 진짜 좋은 선의의 토부이나 필경은 라더라, 사망의 길이더라. 내 눈에 좋게 보여서 이거는 생명의 길이네 하고 쫓아갔더니 그거는 뭐더라?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왜곡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면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의지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가신다. 안고 가신다. 믿습니까? 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서서 갈 길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일에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만 1세대만 안 믿은 게 아니고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보이니까 죽어서 천당이나 가자. 요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서 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천당에 가가지고 기와집이 있다는 둥, 그건 누가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가봤다는 사람들 다 뻥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안다 모른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내 눈에 토부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라가 될 수 있다. 좋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엄청 좋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진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뭐다?
토부다. 선이라는 거예요. 반대 개념들. 내가 보기에 진짜 욕심나고 막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와, 진짜 이거는 너 그거 잡으면 죽어. 불뱀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자신의 기준은 선악을 판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붙들고 했던 얘기가, 당부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써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 이 말씀을 모르면 막 그렇게 어린아이도 교만해요. 어린아이라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특징을 이야기,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다. 어린아이가 왜 욕심이 없어요? 예?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왜 질투가 없어요? 형이 동생을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면 눈을 가서 쑤시잖아요. 절대 여러분 어린아이가 착한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착해요?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청산율수도 있어요. 예? 뻔한 거짓말도 막 해요, 엄마한테. 엄마가 보면 다 거짓말 다 티나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어린아이는 착하다,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다, 어린아이는 착합니다. 여러분도 착해지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여러분도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라는 말은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뭘 판단을 못해요? 선악을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엄마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거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이거 나쁘다 그러면 지지하면 안 만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이 생기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죠. 40절 방향을 돌려 그럽니다. 자, 불신앙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던 방향이 어디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요? 40절 홍해 길을 따라서 어디로? 숲으로, 광야로. 자, 홍해는 숲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숲.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또 그 모압 땅에서 숲 맞은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숲이라는 단어가 홍해라는 뜻이라고 해서 홍해에서 홍해까지죠. 자, 홍해 길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간다, 뽑아내다는 뜻이 심판 용어입니다. 자, 40절과 7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40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방향을 돌려 그래서 방향을 돌려. 자, 7절에는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40절에는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맨날 어디만 헤매고 돌아다닌다? 광야만 맴돌고 다닌다는 거죠. 자, 천국을 보지 못하거나 천국을 등지고 방향이 바뀌면 어디로 가게 된다?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오늘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광야만 헤매일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맨날 천국 문 앞에서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만 헤매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뭐 해요?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회개하는 척. 지옥에 가기는 싫어요. 광야로 가기는 싫어요. 천당 못 보고 못 들어가니까 또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 가짜 회개의 해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1절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
와, 범죄했다. 진짜 회개 같죠. 진짜 회개 많이 해요. 교인들이 와서 가짜 회개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아, 이거 가짜 회개입니다. 자,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하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범죄했으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뭐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뭐 한다? 가서 상속받으러 하니까 가서 싸우겠대요. 용기 백배합니다. 요 말만 들으면 진짜 깜빡 솟습니다. 진짜 회개한 줄 알고, 명령에 순종하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완벽하게 보이는 이 회개, 완벽한 이 회개처럼 보이지만 이 회개는 뭐다? 가짜 회개다. 왜 가짜 회개입니까? 잘 보십시오. 계속 41절,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어디로?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바로 그때에 4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려왔어요.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43절에 어떻게 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왜 했다? 그 명령을. 그러니까 이거 가짜 회개죠. 가짜 회개죠. 그래서 43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 없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거리낌 없이,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래요. 지체 없이, 뭐 주저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말씀을 거역하는데 뭐 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명령을 거역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여전히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 지금은 올라갈 거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자,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44절에 완전히 어떻게 됐다? 패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올라가서 참패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여호와 앞에 와서 뭐 합니까? 이제 통곡해요. 그런데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다 안 들었다? 외면했다는 거죠.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 34절에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원망하는 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 명령에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소리조차도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46절에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정체됐다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안 하니까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지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거죠. 참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 내가 보니까 가도 될 것 같아. 그것이 악이라고요. 왜? 사람은 분별 못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해서 가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안 보여요. 욕심 때문에 안 보입니다.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욕심이라는 콩깍지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죠. 내 눈에 이 광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도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된다? 선, 토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토부가 아니에요. 상황이 토부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이고 말씀이 토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순종해서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토부자. 안고 가면 토부죠. 아무리 힘든 광야도 하나님이 안고 가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좋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한 목적, 진짜 선이 되는지 그게 8장에 나오죠. 8장 16절. 왜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8장 16절에 너를 시험하고 낮추고 어떻게 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이게 선이에요, 이게. 광야로 가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로 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광야는 하나님이 안고 갈 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낙과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 뭘 줄 거예요? 복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토부예요. 좀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광야학교 40년 다니지 마시고 조기 졸업하십시오. 조기 졸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업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